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맞추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저희 지금 인터넷 PC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이 없어서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삶이나 또 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성경책 말씀이나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사람의 경비들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2019년에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기 시작했지만 강력한 이 중국의 권력이 그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위대에서 붙잡히는 청년이 웃으면서 한 말이 그 홍콩 민주화 시위의 정신을 보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재와 공산당에 의해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 나는 지금 투옥을 당하고 어떤 처벌과 어떤 그 페널티를 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맞다는 생각이 있고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참으로 강한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는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선택과 자유의 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박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도서관에 가는 것이 마치 감옥에 갇히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꿈이 명확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자녀를 돌보면서 사실 젊은 어머니들일수록 30대, 40대 새로운 시대의 엄마일수록 집에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실 그 자신의 사회적인 경험이 단절되는 것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 힘들 수 있는 일인데도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그 육아를 하면서 묶이는 시간이 힘겨움에도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그 안에서 느끼는 의미,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그 보람,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시간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타인에 의해서 자유가 구속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견제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우시고 누구보다 강하시며 누구보다 그 자존감과 자긍심에 위협을 받지 않는 강인한 상태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통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자주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마중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는 어떤 이렇게 카메라나 혹은 노트북을 파는 가게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뭘 찾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그다. 나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요, 6절에 보니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이거는 약간 뒤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진 겁니다. 예수님께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그 기적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는가?
약간 상상을 하실 때 마치 이렇게 바람이 밀려와서 사람을 확 밀고 태풍이 밀려와서 사람을 뒤로 날린 것처럼 뒤로 날아가서 이렇게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는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잡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후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분이 안 잡힐 만한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안 잡혀도 돼요. 안 끌려가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얘기해서 사람들이 엎드려졌음에도 스스로 체포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에 의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스스로 체포되기로 작정하시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간단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예수님이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강해질 때, 성도가 정말로 강해질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투옥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잡히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냥 두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질병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가 있을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볼 때 그 사랑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히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으실 텐데 내가 그거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섭섭함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나를 위해 붙잡히시고 나를 위해 안 그래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혀서 길을 여시는데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자기 의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요, 다 잘해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울리치를 가든지 순 모임을 하든지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싸움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 않고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칼입니다. 뭐든지 잘해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자기 의와 자기 계획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학원을 알아보고 유학을 알아보고 그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가 가진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에 칼을 뽑을 때가 있어요. 칼이 상징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해요. 칼을 휘두르면서 마치 이 정글에서 마체다 같은 칼을 들고 길을 내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의 칼, 자기 생각의 칼, 자기 계획의 칼을 들고 있으면 기도하려고 할 때 스스로가 그걸 압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 계획대로, 고집대로, 너 생각대로 한다, 이렇게 경고를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의 귀가 잘리죠.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고 그 자녀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마음 가운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귀가 잘리고 상처가 나고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안 되겠다,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치유 사역이 베드로가 자른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신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다가 팀에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자식을 키우다가 자녀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또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고 가족이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일어났든지, 주님 말고의 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칼을 휘두르다가 이렇게 귀가 잘려버렸어요. 섭섭해가지고 칼을 한번 들었는데요, 내 생각대로 주님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긴 뭘 어떡하냐, 네가 버린 일 아니냐,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가정에 갈등이 있거나 자녀가 신앙을 떠났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은 길을 열 것입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를 지나는 것 같지만 끝내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홍콩의 젊은 시위대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는 자유롭다 라고 외친 것처럼 감옥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 때문에 자유로웠던 예수님, 그리고 순종을 통해 사람들의 고집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여는 열쇠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종과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부터 좀 해볼까요? 하나님, 내 뜻, 내 방식, 내 생각으로 가정을, 회사를, 사역을 좀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분명히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이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칼을 휘두르는 말과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내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을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회사도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베드로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에 칼을 좀 든 것 같다라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저도 목회자인데 제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보다 좀 한 걸음 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고의 기도 붙여주시고 나한테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사역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밀어붙여서 사역에 갈등이 생겼고 가족 가운데 혹시 상처가 생긴 게 아닌지요? 분명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도 맞는 말이었고 선교하자는 말도 맞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아버지여, 원하옵건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감정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그 뜻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 영혼을 조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하나님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과 십자가의 시간을 지났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순간을 경험하며 이것을 위해서 그때 그 고난과 아픔을 주셨구나,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나와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 마음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했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에 뜻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발걸음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칼을 들어서 가족도 사역도 혹시 상하게 하는 게 아닌지, 칼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은혜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